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들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웃었냐면 표정이 없이 아멘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웃었는데, 주님 사랑하시는 분은 활짝 웃으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요사이 시중에서 베스트셀러로 꼽히고 있는 성공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최초로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안내, 지침서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다양한 방법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바뀌었을까?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 변화가 돼서 이렇게 성공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어찌든 신앙적인 성공이든 사업의 성공이든 가정의 성공이든 아니면 무슨 관계든지 어떤 일이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아상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아상이. 즉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이 다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자아상을 가졌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든지 성공하고 나서든지 결국 최종적인 결과는 자아상이 변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뭔가 이 세상을 잘 산 사람들은 결국 자아상이 변하고 있구나,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아상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해요. 자아상은. 우리가 자아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나중에 정말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 조세영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 또래는 이분하고 같이 살았어요, 인생을. 조세영 하도 많이 나와, 이름이. 대도. 아주 대단한 도둑. 이 조세영 씨가 얼마 전에 또 70이 넘었는데 돈을 2천만 원을 훔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신문에 또 나왔어요. 또 이 사람이 훔치다가 또 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조세영 씨가 예전하고 다르게 이분이 복음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나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여러 교회 집회를 다니고 간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돈을 훔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신문을 접하면서 정말 사람은 바뀔 것인가 바뀌지 않을 것인가. 조세영 씨는, 이분은 하나님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여러분, 이분이 복음을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안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만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안 만났다고. 진짜 안 만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를 보고 나를 보면.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만나도 얼마든지 자기의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부정을 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안 만났겠죠. 단지 그는 뭐를 훔친 거예요. 옛날 습관이 나서 훔쳐버렸단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되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다시 그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똑같은 행동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복음을 안 만났을까? 만났을 거라, 제 추측입니다. 만났을 텐데 왜 그러면 옛날로 그렇게 쉽게 돌아갔느냐? 그 이유는 복음을 만나기 전의 자아상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자아상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보는 눈과 자아상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를 보는 자아상이 어떠냐? 이것은 엄청난 우리 삶의 변화를 주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바뀌면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만나도 내가 안 바뀌고 내 자아상이 여전히 그대로 있게 되면 그 진리가 빛을 발할 수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내가 받고 내가 이 진리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내가 내 자아상을 보느냐가 그게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면 옛날의 자아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삐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삐치고 항상 어려운 부분도 항상 요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믿고 있지만 상황은 늘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레미야 자체를 아예 선지자로 생각하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예레미야 반응이 이상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뭐로?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앞부분을 잠깐 다시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내가 알았다. 이곳에 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오기 전부터 알았대요. 그리고 이곳에 태어날 때부터 성스럽게 구별을 시켰대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 말씀이에요. 즉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임했고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받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이 되셨는지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오랜 교인들은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앞으로 100번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교인들이 다 바뀌니까 자꾸 써먹어야 돼서.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 진짜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즉 발칸을 꿈꾸는 비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목사가 돼야 된다. 나는 선교사가 돼서 목사가 돼가지고 쫙 발칸에 우리 교인들 다 보낼 거야. 이런 비전이 있었을까요? 단 하나였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할 게 뭘 것 같아요? 청년 때 그 피 끓는 이 막 들끓는 이 열정이 있었을 때 저에게 대학교 다닐 때에 그때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하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는데 뭐 하겠어요 제가요? 무식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 주님하고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아니까 제가 결단을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고민했고 그래가지고 목회가 이렇게 힘들면 안 했을 거고 특히 이렇게 책 같은 걸 많이 읽으면 제가 안 했을 거예요. 매주 설교를 하려고 준비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려면 사실은 그냥 구멍가게 주인이 훨씬 낫죠. 죄송해요. 구멍가게 가시는 분들 그분들 되게 힘드실 텐데 내가 지금 실수했습니다. 어떻든 이게 근데 제가 이런 걸 할지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정말 저는 되게 단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주님 지금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정말? 예 정말 끝. 그러다가 이제 저는 먼저 행동을 하거든요. 이 장령이래 가지고 그러다가 그때 뒤늦게 생각해 고민을 해요. 근데 좀 말씀은 좀 주셔야 되지 않는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건 내가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말씀을 주시면 안 될까? 그리고 금식에 들어가죠. 금식에 들어가서 금식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인데 뒤에 많은 얘기가 있어요. 좋은 얘기들 기도하면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첫 번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제가 무너진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택하려고 지금 결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면서 그 뒤에 축복의 말씀이 줄줄 나오는데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택했구나.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이게 벅차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울었어. 하루 종일 그 산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를 택한 거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내가 더 이상 뭐 하겠어요.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전부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요. 그리고 주의 길을 온 거죠. 이 부분에서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왔죠.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보다 난 사람일까요? 아니요. 진짜 뭐 예레미야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같이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했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얘는 누군데? 여호와 말씀이 임했는데도 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임해서 너를 내가 이 땅에 보내기 전에도 너를 알고 네가 이곳에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올 때 막 성별을 해서 내가 보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다음 뒤에 나중에 맞아 1장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아 슬프다. 나 아이라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슬프다. 나는 아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진짜 예레미야가 부족했을까요? 하나님은 너를 택해서 세워놨다 이랬는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자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라. 나는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슬퍼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고백을 했을까? 그 이유는 자아상이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내 인생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 자아상을 안 바꿔놓으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상을 새롭게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지금 조세영 씨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닐 수 없는데 그래놓고 왜 순간적으로 그렇게 옛날로 돌아갔을까? 그분은 옛날 자아상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훔쳤던 자아상이 그대로 남아있고 안 바꿨단 말입니다. 그걸 비워버리지 않고 죽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그는 그 상황과 환경이 되니까 손이 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분만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로 옛날 순간으로 쑥쑥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걸 내가 하기 싫고 힘들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단 말입니다. 복음을 동일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발칸반도에 대해서 우리가 품읍시다. 그리고 전했어요. 근데 반응하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발칸반도 선교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내가 발칸반도 선교자로 나는 그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여전히 오늘 국수를 내 조금 주냐 양을. 너무 국수가 적다. 왜 교회가 이렇게 쫀쫀하냐. 이런 분도 계세요. 아 우리 셀 식구들 한 명도 더 안 주다니 교회가.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발칸을 향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같은 교인인데 한쪽은 국수 때문에 징징짜고 있고. 아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똑같은 복음을 만나고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곳에서 있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고민이 되잖아요. 충분히 이게 왜 그럴까? 왜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여전히 슬프다라고 얘기할까? 왜 예수님을 만나고도 맨날 외롭다고 얘기를 할까?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보면 성경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잖아요. 가나안 땅은 최고의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딱 인도해줘. 그랬을 때 그곳에 정탐을 보내잖아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정탐을. 너무나 멋진 곳이에요. 너무나 큰, 아주 하나님 주신 선물이 너무 커요. 발칸이라는 땅이 너무 큽니다. 그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10명의 정탐꾼은 딱 보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크니까. 막 안악자손같이 이따만한 막 장부들이 있고 막 포도 알리랑 이따만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큰 축복을 주다니 해가지고 자기 자아가 이 놀래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자기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그들 앞에서 가보니 메뚜기일 뿐이라. 메뚜기. 나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는 거야.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메뚜기라는 거야. 메뚜기 자아상. 눈이 찢어져가지고 입이 푹 튀어나오네. 메뚜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인도함을 받고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두려운 상황이 되니까 바로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여호수아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 이런 문제가?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떠한 자아상을 갖게 됐느냐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자아상을 새로 정립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날 자아상을 가지고 복음만 알고 다니는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자아상을 바꿔야 되는데, 자아상은 그대로 놔두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나와서 자리에는 앉고 있는 거고 자아상은 그대로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믿지만 내가 바뀐 것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뀐 거는. 그러니까 내 자아상을 생각지도 않아요. 세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니 힘들죠, 삶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우리가 자아상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냐면, 그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구나라는 걸 얘기를 해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얘 왜 그럼 자아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과.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비밀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때 죽었다. 아멘. 이 비밀을 얘기하기 시작해, 로마서에서. 너도 그때 죽었고,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다시 네가 복음 앞에 서서 다시 살아갈 때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죽은 거다. 완전히 죽은 거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자아상을 세우라는 거예요. 새로운 자아상을 세워야지. 네가 지금 새롭게 살아가야지. 그냥 그대로 옛날 모습 자아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을 만난 거로 산다면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고 나니까 바울이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완전히 죽게 되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새술은 새 부대에 놓아야 된다. 새롭게 살아가야 되고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 되고, 이 새로운 자아상을 정립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조세용 씨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런 아주 굉장한 비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집을 지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을 지어본 분들은. 새 집을 지우고 또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신 분들은, 여러분, 새 집을 지었는데 옛날 3년 동안 썼던 무슨 텔레비전을 가지고 간다든지, 3년은 가져갈 수 있지만 어떻든 무슨 가구 같은 거를 만약에 가지고 가게 되면 이사 안 가는 게 나아요. 경험을 해보셔도 알겠지만 새 집에 갔을 때는 이 안에 있는 비품들이, 여러분, 쓰던 걸 가지고 가면 진짜 쫀쫀하게 그지없어요. 차라리 그냥 가지 말지, 이사를. 그러니까 새 집은 딱 정확하게 새 것으로만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것이 채울 게 없으면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새 물건에는, 새 집은 하여튼 새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이게 아주, 가서 제가 새로운 집에 가서 이사 가서 신방할 때 가서 보면 옛날 한 5년 된 텔레비전 이런 게 있으면 아주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희 교회가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는데, 우리 역량에 이게
비해서 크게 진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이제 좀 이렇게 이 본당만 채우는데도 헉헉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지. 이렇게 짓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또 채워야 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게 새로 져놓고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착한데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진짜 좋은 교인들입니다. 제가 그 교인들 칭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그때 뭔가를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뭐 소요배실이도 언제 채워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길거리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누가 버린 게 있잖아, 이렇게 버린 게 있어요. 버렸으면 여러분 그래도 10년이나 5년이나 다 쓴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자기는 뭐냐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디 가면 교회로 가져와요. 고맙습니다. 진짜 그러면 고마운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차에 싣고 큰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 진짜 고맙죠. 저는 진짜 그분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고마우니까 버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버릴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가져가면 돼요. 아 진짜 좋은 분 것들 갖다 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 근데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하지 이거를? 근데 이분들이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이 주차장에다 버리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니라 주고 이렇게 탁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딱지 붙여서 버려야 돼요. 왜냐면 새 건물인데 이게 새 물건이 새로운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안 어울리거든요. 아무리 교회라도. 그게 뭐 그런 모습에 어떤 그분의 마음은 알게 되지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럼 새로운 우리 안에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새로운 자아상으로 채우고 새로운 자아상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삶을 결정해 놓고도 우리의 자아상은 옛날 그대로가 된다면, 나를 보는 것, 나는 아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슬프다, 이렇게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어떤 자아상, 우리가 어떻게 자아상을 가져야 될까? 어떤 자아상을 가져야 될까? 유다서는,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것이 있는데 그냥 이게 너무 많이 하면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두 가지로만 이제 말씀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져야 될까? 내가 새롭게 이제 태어나서 어떤 자아상을 내가 새롭게 만들어야지만 제대로 살아갈까? 자,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개인적인 정욕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아상. 예, 개인적인 정욕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자아상을 갖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지금까지는 내가 개인적인 정욕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아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자아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일이 쫙쫙 풀려나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옛날의 모습, 개인적인 욕심을 또 내고 복음을 만났는데 그러면 부딪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라고 하는 자아상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어느 환경이 돼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 그 자아상. 오늘 말씀,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욕이 경건한 것도 있고 경건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말씀이. 그러니까 정욕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정욕이. 여기서 정욕은 우리 안에 있는 디자이어예요. 우리 안에 아주 굉장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이 경건한 정욕이 있고 경건하지 않은 정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 어떤 사람들은 이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정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 나쁜 놈 이러지 않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손가락질하면서 너 나쁜 놈이다, 너 개인적인 정욕을 가지고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여러분 복음과 상관없으면 여러분 개인적인 정욕에 대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 게 좋아요? 괜찮잖아요. 멋있잖아요. 요새 싸이 때문에 난리죠. 싸이 가수 뭐 아주 대단한 거죠. 뭐 근데 여러분 뭐 싸이가 뭐 어떻다, 뭐 누구 뭐 유 누구의 무슨 뭐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여튼가 그 사람의 뭐 사위다, 뭐 여러 얘기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본인이 뭐라고 나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놔두세요. 회개했는지 어떻게 알고. 본인이 그냥 본인이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다. 내가 나중에 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떡할 거예요. 환경에 대한 그 본인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계속 말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린 기다려도 돼요. 그때 본인이 얘기했을 때 반응하면 됩니다. 여하튼 싸이가 이번에 이제 젠틀맨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영상을 봤더니 하여튼간 개판이더라고요. 제 눈은 그렇지만 어떻든 세계적으로는 유명해졌어요. 빌보드 7위까지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빌보드 7위까지 올라간 것은 이 음악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시대에 빌보드에 올라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뭐 10위까지 올라간 사람이 싸이밖에 없는데 이번에 7위까지 자기 두 곡까지 올라갔고 이번에는 이 떠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진짜 멋있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가수가 이 공항에서 딱 떠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번에 빌보드 1위를 하러 미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용필이 형님도 인정해줬다 이거죠. 용필이 형님, 조용필, 허공. 이 가왕인 이 조용필이 인정을 해준 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딱 1위, 빌보드 1위로 하러 갔어요. 근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요. 1위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가수면 막 너무너무 싸이한테 사인 받고 싶을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죠, 싸이가. 그렇게 대단한 싸이, 그 싸이가 딱 나간 이 신문을 봤더니 거기에 큰 이 싸이가 나간 것에 대해서 대문짝만하게 연예면에서 나오고 그 아래 조그만한 바로 아래에 조그맣게 신문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누구냐면 송정미 사모가 25주년 기념으로 찬양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요만하게 나왔어요. 그것도 소극장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송정미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천재입니다, 천재. 이분이 연대 성악과를 나온 분이고 프리마돈나였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길을 안 가고 사모의 길을 갔어요. 송정미라는 이름보다는 사모로 썼어요. 얼마나 겸손하게 섰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25주년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분이 그러면 동일하게 싸이가 빌보드 1위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이분은 뭐 하고 있을까?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제가 그들의 반응, 그걸 글 쓴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서칭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막 빌보드 1위 하고 막 올라가고 또다시 이제 3탄도 아마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죠. 왜냐면 계속 자기가 1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영광을 차지, 우리가 요구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그야말로 송정미라는 이름도 없어지고 사모로서 조그만 소극장에 25년 동안 꾸준히 했는데 거기서 그는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 그 찬양이 쫙 흐르는데 거기 참여한 분들이 전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많은 숙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는 거예요. 25년 동안 그 하나님을 찬양한 송정미 사모. 빌보드 1위를 해가지고 난리치면서 까닥까닥 말춤추는 싸이. 여러분 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냥 현재 행복도. 싸이는 아마 계속 1위를 해야 되는 부담을 줄 겁니다. 여러분 송정미 사모는 평생을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앞에 영화롭게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뭘 갖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자아상이 어떤 자아상이냐? 바로 이러한 자아상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세상적인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신앙을 거기다 접목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틀이 깨져버리면 자기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납니다, 여러분, 진짜로. 자기의 개인적인 정욕이니까. 우리 애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애가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프니까 하나님의 정욕, 개인적인 정욕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황이 돼버리면 얼마든지 다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주 충격적으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더라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개인적 욕심을 가지고 이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아상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적어도 만났다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지금까지 내 개인적인 정욕을 위한 당연하고 욕먹을 짓 않은 일이었어요. 그건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자아상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아상을 세우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들은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어떤 자아상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분열보다 화평을 위한 자아상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아니고 화평, 내가 가는 곳은 화평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화평의 메이커야, 이렇게 딱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분열하는 존재들입니다. 분열은 주여 내게 분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이러지 않아도 분열이에요. 우리가 가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냥 분열의 아주 화신들이에요. 뭐 우리는 갖다는 다 분열시킬 수 있어요. 기독교 개신교 중에 가장 영적인 거룩한 그런 그룹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조금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은 아는데, 아미시라고 있어요. 아미시. 이 단어를 알아듣는 분들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 분들입니다. 아미시라고. 펜실베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개신교들인데, 이분들이 그냥 오직 모든 환경들을 다 현대 문명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옷을 이제 그냥 자기네 직접 해 입으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임입니다. 마을이에요. 마을. 굉장히 큰 마을이고 텔레비전이나 책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런 모임입니다. 아미시라고. 공동체가 대단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 근데 이 아미시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거기에 퀘이커 교도라고, 매너세이트 퀘이커 교도랑 헤어졌어요.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된 거가 뭐냐면, 분열이 된 게, 남자들이 이제 검은 옷을 이렇게 양복 같은 걸 입는데, 양복을 입는데, 어떤 사람은 단추를 이렇게 끼고, 어떤 사람은 후크를 낀 거예요. 그래서 단추파, 후크파. 가장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단추파 때문에, 후크파 때문에 분열돼 버렸어요. 이거예요. 이건 유일한 게 그냥 딴 게 아니에요. 고민해가지고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거 아닌가, 이것 때문도 아니고, 이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발칸을 가면 러시아 정교에서 분리된 불가리아 정교, 세르비아 정교들이 쭉 있습니다. 정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정교들이 나눠질까? 같은 정교도 왜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는 걸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성만찬을 하면, 성찬식을 하면 이제 가운을 입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의견을 내게 해보세요. 가운을 쫙 입을 때 미니스커트 입으면 좋을까? 1. 2번, 아니면 이 무릎 아래로 잠깐 내리면 좋을까? 3. 아예 발목까지 길이를 하면 좋을까? 4. 아니면 땅바닥을 끌고 다녀야 될까? 요게 정교가 나눠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게 나눠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분열하기가 좋아해요. 분열을 나눠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한국 사회가 분열돼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똑같지만 이 안에도 지역별로 분열돼 있고, 우리가 남인가? 지역별로 이게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학연, 지연, 하여튼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똑같이 다 분열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그대로 그냥 똑같이 향후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 여러분, 그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일까? 그 자아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옛날 자아 그대로 있고 그냥 예수만 믿는 거예요. 내가
분열된 사람인 걸 몰라요. 나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사람이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WCC라고 하는 부분인데, WCC라고 하는 축제는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올림픽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커졌지만 이제서야 이번 9월 달에 WCC를 열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 WCC가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누가 반대냐면 한국교회 안에서 각 보수 단체들이 이 WCC를 반대하는 거예요. WCC가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 시골 사람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다가 저건 이단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요. 이게 제가 시간이 되면 사실은 뭐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긴데, 여러분 WCC가 다 포함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긴 하죠. 세계 기독교 협의회니까 뭐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도 인정하고 뭐도 다 인정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의 중요한 것은 WCC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근데 이게 막 이상하게 돼서 막 연반찬도 돌고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 정교를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러시아 정교가 이게 엄청난 큰 정교죠. 그러니까 서방은 카톨릭으로 갔고 이쪽은 동방정교였는데, 동방정교의 핵심이 러시아 정교예요. 러시아 정교가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를 이단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이에요. 이게 세계에서 이렇게 밖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이단이라서 이 이단이라고 취급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만 여기서 막 난리치고 우리가 이단이야, 니네가 이단이야 이러고 있었지. 얼마나 웃겨요. 근데 WCC를 하면서 그 러시아 정교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국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조그만 애들이 전 세계를 못 보는 거야, 전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다고 하니까 그냥 분열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요. 분열만.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는 넓은 눈으로 화평을 전하는 자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눈을 정확히 가져야 돼. 눈을 정확하게 전 세계를 보는 눈을 갖고 화평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분열하는 것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어떻게 사셨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19절 이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19절 시작.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육에 속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했고, 열방과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게 했고, 그다음에 아이와 어른이 하나가 되게 했고, 그래서 모든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띠로 하나를 묶게 하는 것, 평화로 하나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평화를 위해서 왔다 이 말인다 말이다.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1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육에 속한 자며 성령도 없는 자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이면서도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목사님 장로님까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똑하고 바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11조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얼마든지 잘하는데 성령님이 없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환경만 되면 확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뭘 정리해야 되냐면, 믿음 안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얼마나 화평하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화평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내가 자아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는 굉장히 똑똑한데 교회 안에서는 나는 어떻게 되냐면 평화를 이끌어야 돼요. 평화. 내 모임에 내가 갔다면 거기는 무조건 평화예요. 내가 가면 모든 게 다 하나가 되고 이래야지. 내가 갔다면 갈라져요. 저는 정말 가장 행복한 거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가, 제가 전 모태신앙인데 자란 교회에서도 갈라진 적이 없어요.
전 4개 교회를 다녀서 제가 부교육자를 했는데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마지막에 제가 이 교회에, 우리 한국금연동교회를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됐을 때 가장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그때 제가 가장 행복할 게 뭐냐면 제가 분열되지 않았던, 저는 교회가 정말 분열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이, 이 분열됨이 이 자체가 마귀가 원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안 믿는 성령이 없는 자들도 얼마든지 해나갈 때 그 분열을 하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라든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십자가를 내 섬김을 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내어줘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자아상을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되냐면,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드는 자아상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돈 많이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자아상이 아니에요. 평화를 만드는 자아상. 그걸 새롭게 만들고 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갖고도 왜 사는 게 완벽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까? 또 동일한 환경이 되면 우리는 왜 똑같이 죄를 범할까?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자아를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도 변했습니다. 내 자아가 어떻게 변했느냐? 내 자아는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딱 십자가에 달려서 내 자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때 죽었어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죽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마귀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자아상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새로운 자아상은 지금까지 너희가 개인적인 욕구, 개인적인 정욕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딱 정하는 거예요. 딱 내 자아를 딱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이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내가 갔을 때는 분열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화평을 위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 자아상을 딱 세워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